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짧은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릿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찌삼 라이 로살릿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찌삼라일 로살릿의 그 의미들이 그런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자꾸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니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맞추려고 맞추지는 않았는데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니시를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활주일 설교로 다른 걸 바꿀까 하다가 이것만큼 좋은 제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철폐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넘쳐남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부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살짝 훔쳐가고는 예수님 말한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그전보다 더 혼란이 더해질 줄 압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거면, 그래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그 경비병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돌을 임봉을 하고요, 또 그 무덤을 군인들이 굳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그들의 지킴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귀에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마귀의 권세들, 마귀의 저주들, 마귀가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말하십시오. 소리 없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떠나가고요, 마귀가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행복을 빼앗아갔던 이 마귀의 권세는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모세의 그 무리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공격을 할 마음도 없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앞에서 마주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숨어가지고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좀 처지고, 왜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은 좀 뒤에 처지는 사람 있잖아요. 처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해서 처지거든요. 예? 약한 자들을요 뒤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꼭 이 아말렉 이 전투가, 아말렉이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처진다 싶을 때는요, 뒤로 와서 비겁하게 뒤로 와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우리도 모르게 내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는 마귀의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비열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는데, 여러분 붙들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4절 오늘 읽었던 한 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하나님이 없이하여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대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뒤에서 자꾸 뒤통수 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요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대요. 기억도 못하도록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그랬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를 패하게 하겠다. 누구의 일이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마귀는 야 들켰구나,
나는 너는 이길 수 있는데 예수는 이길 수 없어 하고 혼비백산이 돼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이 생각들이 자기 생각에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차원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원적인 생각은 직선적인 생각인데 직선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선을 걸어가려고 하면 가운데를 가려면요 이쪽으로 걸어와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원밖에 없습니까? 평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을 가는 사람이요 평면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평면을 다니는 사람은 그 직선 위만 안 다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면을 두르고 직선으로 건너오면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돌아서 직선 위로 올라올 때 이 사람 눈에 보이면 야 이게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면만 있습니까? 어디 3차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평면만 또 생각하고 밑에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있다가 공중으로 날아버리면요 어디 갔냐? 또 내려오면 있네? 어디 갔냐? 있네? 이럽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선을 걷다가 평면에 따라가 보고 공중에도 한번 뛰어보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날아보면요 꼭 땅에 발이 안 붙어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살이 시켰던 마귀의 저주는 그 머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그렇게 여러분 공격을 해와도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 믿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왜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요 부활을 기억할 때는 예수 부활 이러면요 내가 의롭게 됐구나, 내가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됐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은 죄가 없이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러고 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안 버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꾸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집에 농사를 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고추를 잘 키웠냐고, 뭐 이래 해도요, 자기가 농사했던 고추 몇 그루 심은 그것 때문에 그 한 일을 칭찬하고 잘한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것에 기뻐합니까? 그저께요, 우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여수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여기 오면 여기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딸이 있는데 그 딸네 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 출석을 종종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여수에서 자주 이렇게 반찬을 보내와요. 왜? 전라도 분들이 반찬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는데요, 김치를 보내오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해가지고 얼막졸막 이렇게 싸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처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그것 가지고 밥 한 그릇 오늘 꿀떡 다 먹었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러니까요, 이분이 뭐라 했게요? 에? 앞으로 계속 보내준대요. 또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제 처 보고 그랬어요. 당신 시어머니 하나 생겼네. 에? 어머니 한 분 생겼네. 보세요. 그 담은 김치, 그 맛있다 그러니까요, 당신 또 김치 담는 김장김치 할 때 이야기 또 막 하는 거예요. 김장김치는 절대 다른 사람 안 맡긴대요. 재료를 자기 몸이 불편해서 많이 못 움직여도 일하는 분에게 재료 전부 철저하게 자기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김치 하나 담는 것도 칭찬했더니 계속 담아줄지 보내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죠? 뭐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치 잘 담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는 그분께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어주셔서 일어난 결과, 일어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참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여러분 예수제이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것을 참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요, 고맙다고 인사 한번 했더만 계속 김치 담아준다 했는데 이 설교 그분한테 꼭 보내줘야 되겠어. 에? 계속 담아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승리, 여호와 니시 하셔서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말하고 날마다 주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나타남으로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제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와서 괴롭히고 그러면 돌아서면 또 도망을 가고 숨어 있어요. 또 모세가 대군을 끌고 가면요, 또 뒤에 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잠시 없어진 듯 하다가 또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이 이제는 힘을 키워가지고요, 또 정면으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농사짓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 훈련된 군인들하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에게 대군을 이끌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 이끌어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근데 너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기도 조금 하면요, 1시간쯤 했다 싶은데 한 3분밖에 안 간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왜 그래 막 뒤틀리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이 이겨요.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가 이게 도둑놈입니다. 이미 머리는 깨졌지만요, 자꾸 우리를 와서 속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늘 해도 돼요. 한번 합시다. 우리,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걸 자꾸 받아들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결론이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받아들여 보십시오. 받아들이고 자꾸 그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할 때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가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말렉을 보는 거예요. 손만 들면 됩니다. 손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손 드니까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니까 지거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손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게 됩니다. 에? 야, 손만 들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산에 같이 올라갔다가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모세를 이게 앉혀라. 그래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앉히고는요, 야 손 안 내려오도록 우리가 옆에서 붙잡고 있자. 그래 양쪽에서요 힘이 돼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손 들고 자주 기도하는데요, 팔이 아픈데 벽이 옆에 있어서 담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같이 지대면요 얼마든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시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응? 그래 양쪽에서 이거 붙잡아주고 이러면 팔이 저리면 팔도 한번 만져주고, 모세 영감님 좀 더 참으세요. 응? 좀 참으세요. 손만 내려가면, 그래 모세도 그럽니다. 그래 이거 내려가면 지는데 잡아주니 고마워. 와 이기네 하다가요 손 들고 옆에 잡아주니까 팔 아픈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내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면 옆 사람하고 기도 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기도 짝이 되는 부부가 제일 행복한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부부 싸움을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하다가도 막 다 집어 던지고 기도해서 뭐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리가 나의 것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요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선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선포가 달라졌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선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면서 선포,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싸워 주겠고 그를 진멸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겁니까? 아직 덜 된 겁니까? 우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요 하만이라는 이 참 어마어마한 나라의 2인자입니다. 뭐 지금 그만큼 큰 나라가 없어요. 인도에서부터 에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범위의 나라의 통솔자입니다. 그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요 죽이려고 짱대를 높이 매달았어요. 짱대를 25m 가까이 되는 짱대를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건지신다 선포를 딱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선포를 해놓고 뭐라고 하면, 에스더 왕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에스더 왕비가 자기 조카였어요. 여러분 조카쯤 되면은 대단히 백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조카야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요 자꾸 내 환경, 내 주변 사람들, 내 여건이 받쳐주면 일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알고 믿고 선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오늘부터 제 선포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때 우리 특별집회 때 참석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는데요, 이건 이론만 가지고 내 선포가 달라졌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입술은 이제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타날 것을 믿는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다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갖다 넣어가 지키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데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하만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선포를 하고 나서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짱대를 마당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이고, 선포해도 소용도 없네, 이런 소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조카를 왕에게 내보내려는데 에스더 보고 가라 그러니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통지를 해오는가 하면, 오빠, 삼촌, 내가 30일 동안 아직 왕에게 나가보지 못했는데 왕이 거모를 이래 들고 있다가 미리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이걸 설 내려버리면 찌도 새도 없이 잡아다 갖다 죽여버리는데, 내가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내가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왕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여러 가지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선포를 합니다. 꿈을 꾸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 그 선포대로 갑니까? 사람들은 이때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만 좌절해버리고 너무너무 약해져버리고 예수는 안 붙잡을 수 없어서 건건히 붙잡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선포를 못하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내 선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선포가 이제부터 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선포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주여,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저의 선포는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증거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아까 우리 특송했던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우리 같이 할 때 저는 이 후렴 부분이 되면요, 신이 납니다. 제가 찬송을, 이 노래를 좀 잘하면 정말 독창을 한번 해보고 싶은 곡이 무덤에 머물러예요. 그런데 제가 독창하면 여러분이 막 집에 빨리 갈 것 같아서 우리 합창으로 합시다. 합창으로 하는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선포가 산 선포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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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 말은 헛되이 지키네 방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방해 못합니다. 방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방해 못한다는 걸 알고 선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헛되이 내 인생을 뭐가 헛되이 지키는 것 같으면 지금 선포하세요. 이 찬송하면서 예?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기 못 가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일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 무엇도 나를 이 정도에서 가두어 둘 수 없다. 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둘 수 없다. 오늘 선포하면서 2절 3절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의 선포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는 내가 다른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요 그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한 번 더 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 행복해야 돼요. 불행 안 하다 정도 되면 안 됩니다. 행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거기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가 선포해주고 올라와야 되겠다. 집사님을 가두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 자유를 선포합니다. 집사님에게 힘들게 하고 어둡게 했던 것들이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집사님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집사님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사장님, 집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지금까지 가두고 묶여서 불행했던 인생은 이제 청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되며 더욱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그걸 위해서 집사님하고 같이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둘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의 권세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더 묶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거다. 할렐루야.